안녕하십니까. 무진영사 지영입니다. 고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실에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고교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총 이제 3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게 정면을 보고 있는 거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우리 몸의 뒤쪽입니다. 등 쪽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측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몸의 고교, 총 4개의 고교가 각각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제가 그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참조하시면서 저의 설명을 좀 들으시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고교는 쉽게 그냥 막힌 구멍이 막혔다라는 뜻입니다. 혈교자에다가 막힐 고자를 쓰거든요. 관이 막혔다라는 뜻이죠. 그럼 왜 그 관이 막혔느냐? 우리 왜 흔하게 하는 말, 기가 막힌다 이러죠. 예, 기가 막히는 것이 바로 고교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는 것은 내가 의도치 않거나 혹은 뜻밖의 어떤 상황일 때 기가 막힌다고 우리 얘기를 하죠. 참 어이가 없다, 기가 막힌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일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상을 했다가 그게 안 될 때 기가 막힌다라고도 하지만, 반대로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도 그 길을 막아둡니다. 즉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에너지를 이렇게 닫아놓고 하나로 압축시키는 거예요. 집중과 선택, 거기에서 이제 집중이라고 하는 부분,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찌되었든 이제 내가 특정한 어떤 것을 이렇게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버리고 한 가지 주요한 쟁점으로 의식의 힘을 모으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고교를 만듭니다. 뭐 만든다기보단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교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특질이 달라집니다. 주로 생각만 많이 하는 사람들, 이 머리 쪽을 이렇게 주로 막아둡니다. 주로 출가자들한테 많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 천돌과 뒤에 대추열 사이를 이렇게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비스듬한 정점으로 해서 이 위쪽 기운이 아래쪽으로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사변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고는 누구나 다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쪽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많이 삽니다. 같은 종교라고 하더라도 그 종교 안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참 많죠. 천주교에도 많고 기독교에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중환에서부터 신주열까지 그 위를 이렇게 막아놓고 삽니다. 그러면 대추 밑으로 해서 천돌 아래로 해서 중환부터
신주열까지 혹은 영대열까지를 대충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 여기를 막아놓고서 합니다. 이런 분들은 직관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통솔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 집단의 리더나 혹은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능합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들 혹은 사회나 정치 혹은 예술 계통에서 아주 이렇게 주요한 역할이나 인기를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 가슴 쪽을 묶어놓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거나 혹은 특정한 집단 안에서 그 집단의 정체성 같은 것을 이렇게 끌고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종안 아래에서 우리 그 기해 혹은 그 중국까지, 그리고 뒤로는 영대에서 그 명문 좀 아래까지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요추 위치까지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호흡을 할 때는 또 명문으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편의상 그쪽까지 이렇게 끊게 됩니다. 여기를 막아놓고 사는 사람도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건강하죠. 그리고 물질에 대한 집착도 상당히 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막아놓고 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세 가지 특성이 단순하게 막혀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나 자기 삶의 그 방향성 같은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결국에 특정한 부분의 에너지를 막아놓고 쓰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 나머지 이 세 개는 회음하고 이게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회음에서 가장 가까울수록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어쨌든 이제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회음과 가장 가까운 게 아랫배죠. 그리고 이제 회음과 가장 가까운 것이 이 가슴. 대체로 이제 영적 지도자들을 보면, 이 아랫배를 묶어놓고 사는 사람들보다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회음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이제 여기죠. 그래서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과, 그러니까 회음이 결국에 생명력이니까,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부분과 멀리 떨어질수록 수명, 건강 혹은 일종의 욕구 이런 부분들과 좀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반 호흡 수련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호흡으로 기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기의 호흡을 얻는 경우에 이게 필요합니다. 즉 호흡이 아니라 그 사이에 와에 집중하는 수련을 했을 때 이 고교가 보이게 됩니다. 영시를 했을 때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고교라고 하는 부분이 마치 이렇게 하나의 그 갑처럼 그렇게 생겨 있기 때문에 그 갑과 갑이라고 하는 부분의 어떤 이 틈새를 이렇게 내가 의도적으로 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할 때 호흡으로 벌리는 게 아니라 의도로서 그 부분을 이렇게 이완시켜서 기운을 끌어올리게끔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호흡의 장단이나 이런 걸 가지고
수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크게 이해되진 않을 거예요. 저희처럼 이제 무드라를 하는 분들, 밀교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부분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몸 안에 기로서 이렇게 특질 지워진 각각의 범위가 있고, 이 각각의 범위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혹은 건강 혹은 뭐 삶의 어떤 방향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규정 짓게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수행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얻거나 혹은 궁극의 어떤 위치에 가려고 하면 이거를 보거나 아니면 이것을 내가 온전하게 이렇게 풀어서 기운이 순환되도록 해야겠죠. 호흡이 순환되는 게 아니라 기운이 순환되게끔 하는 거예요. 기운이 서로 통하게끔. 그렇다 보니까 이 앞과 뒤의 생김새가 달라요. 그래서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긴 하겠지만 수행을 해보셔야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자세한 설명을 피하고요. 다만 그 자료, 제가 올려드린 그림 자료에 보면 오른쪽 끝에 있는 것, 거기에 보면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백회에서부터 옥침, 풍지, 대추까지 이렇게 파란색 선이 되어 있고요. 천돌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기운이 올라갑니다. 저희는 뭐 명문에서부터 회음에서 이렇게 동맥을 따라서 기운을 올리게끔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는 머리대로, 그 다음에 명문에서 회음은 회음대로 따로 이렇게 호흡을 시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기운이 동시에 이렇게 작동하도록. 그래서 이 천돌에서 옥침으로 기운을 올려서 중정, 그러니까 산근으로 해서 중정으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렇게 굿자처럼 되지요. 그리고 명문에서 단전, 기에, 회음, 그 다음에 이걸 천골로 가도록 합니다. 천골. 그래서 천골의 진동을 일으킵니다. 요거를 계속 반복해서 수행을 하다가 나중에 요 천골, 명문에서 기에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요 호흡을 위에 이 구호흡과, 그러니까 상단전 호흡과 하단전 호흡 중에 하단전을 중심으로 해서 상단전을 동시에 이렇게 돌리도록 합니다. 그러면 서로 방향이 이렇게 빗나가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거를 중단전 나팔꽃 호흡으로 하나로 합치게끔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 있는 기운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고 아래에 있는 기운은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턱을 당기는 게 그때 중요합니다. 턱을 이렇게 당김으로 인해서 풍지 쪽 기운을 열기도 하고요. 동시에 영대혈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기운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 보면 백회서부터 중종으로, 중종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굵은 선이 하나 있는데, 보통 우리가 기운을 위로 밀어 올리는 거는 한간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열로서 열을 일으켜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린다거나 혹은 동맥을 따라서 열심히 100kg 올린다까지는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아래로 떨어뜨리는 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요령은 위를 쓰는 겁니다. 위. 그래서 거기 그림에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밑으로 내려가서 중안 밑에 위 자리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죠. 위가 조절자 역할을 합니다. 회음을 마이너스 음으로 보고 100회를 플러스 양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두 개의 힘을 조절해 주는 것. 회음에서 이제 100회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건 열의 명문에서 일으킨 회음의 어떤 기운,
열로서 이게 위로 올라갔다라면 올라가는 열을 떨어뜨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어야 당연히 내려갈 수 있겠죠. 그걸 조절해 주는 게 바로 위입니다. 위. 예, 보통 상기병 걸린 분들이 백회 쪽으로 기운이, 그러니까 여기 천도라고 이쪽을 막아 놓으니까 백회 쪽의 기운이 왕성하게 몰리면 나타나는 몇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손오공 뛰두른 것처럼, 그래서 이게 빙글빙글 돌면서 어지럽고, 예, 예, 속이 메스꺼리면서 토하게 되고, 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상하다고 얘기하시겠지만, 네, 백회가 양이라면 양 옆에는 항상 음이 같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손오공 뛰두른 것처럼 돌아다니는 그게, 예, 사실은 회음의 기운이 그쪽으로 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동하는 게 아니라 떠 있다라는 거예요. 양 옆에 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음이 고갈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꾸 뭔가 빙글빙글 돌거나 꽉 조이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예, 위의 기능이, 예, 망가져 버립니다. 어지러워져요. 그래서 위를 중심으로 해서 기운을 아래로 떨어뜨리게 되는데, 속 편안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속이 편안합니다, 신간이 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몸이 이완돼야겠죠. 예, 이 위는, 예, 견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양쪽 견정. 그래서 기운이 떨어지지 않을 땐 견정을 누르거나 아니면, 예, 여기 인형열을 이렇게 눌러서 기운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요게, 예, 앞쪽에 있는 요 기운은 등 쪽에 있는 기운과 상호 연결되면서, 예, 밑으로 이렇게 기운을 내려가게끔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하려면 그 그림의 왼쪽에 있는 것과 중간에 있는 것 사이에 그 이렇게, 예, 갑의 어떤 형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기의 장이 아니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특질을, 예, 규정짓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수행자가 어디까지를 뭐 기준 잡아서 이거를, 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얘기해야 될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몸을 떠나서 흔히 말하는 유체이탈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저 정보계로 이렇게 넘어갈 때는 분명하게 이 고교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정보계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더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건 호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로서 하는 거예요. 호흡으로 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의 호흡을 얹었을 때, 예, 나타나는, 영시했을 때 나타나는 이렇게, 예, 기의 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행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본인이 만일에 임동맥을 내가 이렇게 돌리는데 이게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참고 삼으실 만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다십시오. 감사합니다.